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우리들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용, 악마, 이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옵니다. 이 하늘에서 울리는 큰 음성은 큰 용, 이 악마와 사탄에 대한 승리의 찬송의 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리는 찬송의 소리입니다. 이 찬송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예언서로 이해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읽을 때도 그렇고 현재 우리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게 될 어떤 예언적인 누군가의 탁월한 계시로 인해서 이해되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성경이 아닙니다. 현실적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권능,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장소는 바로 우리의 내면이라는 사실입니다. 먼 미래에 어떤 특정한 날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권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용을 제거하십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을 제거하십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사탄과 싸워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용, 이 악마, 사탄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죽음 이후에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죽음 후에 경험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우리 안에 있는 악마적인 것, 사탄적인 것, 이러한 요소들이 제거되어지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이만큼이었다면 내일은 이것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 영역들이, 그 분량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DNA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으로 인해서, 죄라고 말하는 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구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와 있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로 쓰여진 헬라어가 바실레이아입니다.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변화된다라고 말할 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 안에 악이 제거되어진다는 뜻이며 점점 더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 안에 악이 제거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 커진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신앙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며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헐뜯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용으로 묘사된 악마이고 사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사탄에 대한 헬라어의 번역이 악마입니다. 디아볼로스, 악마입니다. 악마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렸지요. 사탄은 동사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구약성서에서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고소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웃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사탄적인 행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사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사탄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탄적인 요소는 헐뜯는 것입니다. 헐뜯는 자들이 쫓겨났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안 좋게, 나쁘게 뒤에서 말을 합니다. 남을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남을 헐뜯는 행위지요. 사탄적인 행위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서 제거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헐뜯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뒷담화하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정죄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탄적인 행위입니다. 사탄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탄적인 악마적인 요소,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권능과 나라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적인 행위가 제거되어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헐뜯지만 않아도,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비난하지만 않아도, 뒤에서 남의 말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안에 사탄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이유가,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도우셔서 남을 헐뜯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사람 안에 있는 악은 남의 말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남의 말 하지 않는 사람, 뒷담화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방언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러한 일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는 사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헐뜯지 않는 사람, 남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험담은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험담은 사람들의 명성을 헐뜯는, 그래서 험담은 매우 고약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빨아먹는 캐러멜처럼 좋거나 재밌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우리 역시도 망치고 말지요. 제가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씀드리지요. 만약 우리 모두가 험담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종국에 가서는 모두 성인이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방법 아닌가요?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쓰신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험담만 하지 않아도, 남의 말만 하지 않아도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나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남의 말 하지 않는 것, 뒷담화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에 선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이 제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남의 말 하지 않는, 뒷담화하지 않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을 헐뜯는, 남을 비난하는, 남의 뒷담화하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선함을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